로마서 16장 1절 2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와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일단 몇 절까지 16절까지는 이제 추천서와 함께 인사를, 오늘 읽은 1절 2절은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은 바울의 동료들에 있는 성도들이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다 건너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내가 갱그레아는 어디입니까? 광주 밑에 있는, 광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주 밑에는 광양도 있고 여수도 있고 순천도 있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한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달려 있는 우리 뭐 광양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죠. 거기서 이제 세워졌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순천에 있는 그 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먼저 거점을 세우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갱그레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을 하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자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직분 속에 여자 성도들이 서 있다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논 테스 에클레시아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디아코논, 집사 또는 일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베베는 이름 뜻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베베인데 헬라어로는 포이벤이에요. 포이벤. 그것은 이제 한글로 쓴 게 베베인데요. 이름 뜻이 어떻게 됩니까? 밝다,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자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베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로 읽혀질 만큼 헌신이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두에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청구합니다. 왜 청구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가죠?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가요. 그러는데 로마 식구들하고는 일면식이 없죠. 로마의 사업차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본인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 6년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청거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개한다, 청거한다 그런 것이죠.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섬김이 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베베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인 성도이지만은 또 여자이지만은 차별을 두지 말라. 근데 오늘날이야 뭐 크게 차별을 안 두겠죠. 근데 당신은 어때요 지금? 사람 수를 재면 남자만 셌잖아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당연한 그런 당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호자이다. 자, 프로스타티스 우리가 이제 프로텍트 뭐 비슷하잖아요. 방어되는 것처럼 보호자.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보호자를 뜻하는 것인데 대변인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서의 보호자는 뭘 뜻하는 겁니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때이고 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다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다 먹고 살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10년 전에 20년 전만 10년 전만 올라가도록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한 1%의 먹고 살 만한 사람과 99%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렇게 이루어진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질적인 봉사는 대단히 중요한 봉사가 됐던 것이죠. 그런 일에 배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면은 너희도 그런 합당한 애절로 그만한 존경과 애우를 하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개인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지는 또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식구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황족도 있고 황제의 친척들도 있고 그리고 관리들도 있고 그리고 노예들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쓰는 이름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노예는 이 이름을 써야 된다. 황제들은 주로 이런 이름을 쓴다. 황족들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재상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100칸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99칸이 한계예요. 99칸이. 그런 것처럼 그 이름들의 특성과 또 문헌과 묘비에 나타나는 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고 노예들도 있고 황족도 있고 이렇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건 연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죠? 대부분의 문화가 너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칭찬을 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만납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 개척이 되죠. 그러고 18장이 이제 뒤에서 보면 어디로 가면 18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함께 에베소로 갔어요. 그러면은 고린도는 유럽이고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같이 넘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돌아갔을 것이다?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로마계 유대인들을 쫓아냈잖아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후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브리스가 부부 누렸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문안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들이 문안을 해라. 찾아가서 뭐 해라? 이렇게 그만한 애우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가능한 일일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뭐가 크다라는 건 섬김과 헌신이 크다라는 거죠.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만큼 브리스가 부부가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이제 보호자로서의 사명, 또 헌신한 사명, 일꾼으로서 사명 누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추방당했는데도 대저택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다락방 그 집의 주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실입니다. 예, 거실 내지 예. 거기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120명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커야 돼요,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게 당시의 부의 차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화가라든가 안 그러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걸 소개하는 그런 글 중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동산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만든 작가에 대한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몇 번 우리 은승이랑 그걸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는 그 사람이 그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냈고 그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 땡땡땡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은승아 봐봐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 동산 전체를 길 하나하나까지 작품으로 이렇게 도배라고 다 길도 전부 다 타일로, 그냥 타일이 아니라 예술품 타일로 그렇게 깔았어.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지역의 모든 돈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공정한 건가요? 너 같은 이 동네에 살면 좋겠어? 너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이런 데다 이렇게 펑펑 쓰고 이게 모든 걸 볼 때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면을 함께 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또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방향에서 종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각을 갖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대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만 이렇게 막 봐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99.99%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이 어떻게 해요?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안의 부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뭘 말해야 돼요? 부의 불균형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안전해졌습니까? 밖에 나가면은요,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진보와 이제 정치 시간 아니지만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수 편은 누가 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편을 들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게 종된 체질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0명이 들어갈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그의 집에 있는 교회이면 브리스가 부부가 비록 로마에서 쫓겨는 났지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하고요?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썼고 고린도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걸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쓴 거죠. 그래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3차 전도행에서 얻어진 열매로 여겨집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우리 3천에서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랄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7명의 마리아가 나오죠. 그렇죠? 그 나머지 6명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강의본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걸 들을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분명히 넉넉지 않고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죠. 7절입니다. 내 친척이다.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벨리세 총독 하에서 2년여 이상을 구금이 되어 있다가 베스도 때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구금된 상태로 있잖아요. 이 과정을 뭐 한 겁니까? 지금 가까이 같이 한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바울이 여러 번 이제 갇혔던 그런 때 여러 번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항상 그의 뭐를 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옥 수발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영치금을 내야 돼요. 오늘날. 자, 오늘날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돈 없어서 살아야 못 살아요. 뭐 베니제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기 싫었대요. 너무 좋대요. 먹여주지. 먹는 것도 질도 좋대요. 본다라 뭐 총각이니까 나오면 또 귀찮잖아요. 그렇죠? 나오기 싫었는데 왜 나왔느냐? 교도관들이요. 참 똑똑하죠. 나가면 삼겹살에 소주 할 수 있다. 그 말에 삼겹살에 소주가 당겨서 나왔대요. 뭐 지가 안 나려고 안 나옵니까? 물론 이제 가석방 이런 거 받을 때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지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렇죠? 복음 때문에 교도소에 있으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식도 먹어야 되고 같은 깜빵인 사람들이 뭐 사서 먹으면 나도 한번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다 누가 감당한 건 그러니까 자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재판을 기다리니까 하숙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숙비를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바울이 밥하고 다니고 그렇답니까? 여기는 부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함께한 그런 이제 함께 갇혀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자, 그럼 여기서 사도는 이제 12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면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 가령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이제 태양이가 수요일 날 뭐 합니까? 이제 공차로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태양이를 찾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모셔갖고 이제 고기를 구웠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 와서 제의를 듣고 나서 기억을 했어요. 왜 그래? 내가 계속 제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태양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결혼 사람들 누구냐고. 제의라고. 그랬더니 그래? 다 알아. 왜요? 하도 내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교회에 많은 섬김을 했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섬김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돌아와서 먼저 예수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지금 신생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연륜이 있겠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지도를 받아라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은 황제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뜻은 크다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암블리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래서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나 스다고는 다 노예들이 쓰던 이름이랍니다. 노예들이 쓰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다고는 노예 출신이긴 한데 황제 소속에 있는 그런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 아마 핍박의 때에 믿음을 지킴으로 뭐 불구가 됐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손이 잘렸거나 눈알이 뽑혔거나 혀가 잘렸거나 이런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단 말은 그걸 뜻합니다. 그런 고난을 견뎠다는 것이죠. 자,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로 아그리빠와 형제였다고 그럽니다. 아그리빠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25장에 벨릭스 총독이 부임을 했을 때 이제 방문을 하죠.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랍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항소심이 열리죠. 그렇죠?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항소심. 그러고는 여기서 안 돼서 이제 항고를 하게 되죠. 대법원으로 이제 그때 나온 게 아그리빠. 그 아그리빠 왕의 형제가 누구예요? 아리스토블로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이에요. 이 권석은 식구라든가 노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스토블로 황제 가문의 어떤 가족 중에 일원이거나 안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로는 본인은 불신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과 친밀한 유대인 동역자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자는 헤롯의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냥 그럼 몰라도 됩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께 친척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이었구나. 로마에 사는 유대인, 믿은 기독교 유대인이다.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나기수를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르케수스 이 사람은 라고 수정을 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노예로 있다가 아주 수완이 뛰어났어요. 많은 부를 치부를 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황제 때 실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기수도 성도는 아닙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성공을 했는데 본인은 결국 그걸 자기가 살았을 때 다 뺏기고 잃어버리잖아요.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의 가족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자,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연단과 헌신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이름은 귀족들의 이름이랍니다. 참 공부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과거형을 썼어요. 예. 아직 살아는 계셔. 그런데 이전에는 많이 수고하셨어. 지금은 못해. 왜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버시, 여기 버시를 우리로 말하는 이제 테코입니다. 테코. 이름이 아니라 테코. 테코가 뭐죠? 이제 만약에 그분이 부안서 시집 와서 그럼 부안댁이야. 여기서 버시는 뭡니까? 페르시다.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페르시아 여인, 페르시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이제 해방된 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페르시아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수고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봐볼까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뭐가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골은 지방입니다. 지방. 타 지방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잖아. 형제예요. 근데 이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을 아예 딱 언급을 해준 겁니다. 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지치고 고난해서 십자가도 못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대신 지고.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과 막 썩은 음식 던지고 오물을 투쳐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구레네 사람 루포 시몬,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밝혀지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되었다. 자,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그 중 누구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걸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 성도는 택함 받은 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봉사와 헌신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두 아들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집안 전체가 믿었어요. 가장 복 있는 가정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만큼 바운디에 그런 뭐라고 할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그런 다음입니다. 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 출신들입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기도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 시대에는 당대에는 노예나 노예 출신으로서 이 사회에서는 천한 신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아름답게 다 기록돼서 빛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율리아라는 이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 영자, 순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이름이에요. 대단히 참. 그래서 빌룰로고 그래서 이 이름도 실은 노예에 속해 있다가 자유롭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쓴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을 자매로 보든지 부부로 보든지 그래요. 만약에 부부로 되게 되면 네레오와 올lum바는 그들의 딸들이 되겠죠. 그렇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한 가족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자, 올lum바도 여기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그냥 흔한 이름들, 누구나 쓰는 이름. 그래서 노예 출신으로 많이 그런 이름들이 나온답니다.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인사법이었죠.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분리해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지금부터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권한다, 강력하게 주의하고 경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분쟁을 하게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랬어요. 이 교단이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였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천지처럼 빼왔죠. 그렇게 모인 것이죠. 참 잘못된 과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게 그래요. 물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참 뭐라고 할까 가치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졌어요. 왜? 가치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두루두루 타협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분명한 가치를 향해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오픈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돼요. 유럽은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되죠? 지금도 어디 가든지 국제적인 밉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중요합니까? 여기 있을 동안만 그걸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지금 수정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많이 다뤄왔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너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또는 이제 도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 지금도 그대로 있죠. 네, 지금도 있어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도덕 폐기론적 자유론자들은 계시록 2장 14절 15절 3장 20절에 니골라당 곧 발람, 성경 내에서 니골라당은 곧 발람이라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그 정리를 해놨어요. 아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곧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해서 니골라당을 발람이라고. 그래서 니골라는 니카오 백성들을 낳게 뭐라고 할까? 약탈해가는 자, 발람은 정복해 이기는 자.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구로 합니까? 이제 율법을 폐기시킴으로 방종된 생활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 기시키면서 귀신들 우상들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존하지요. 대신에 그 우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들에게 절하는 것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 말도 못도 아닌. 근데 그게 통했어요. 왜 통했느냐? 삶에서 조합에 가입해야 상업을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로마 교회도 들어왔고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있고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완전히 돌아서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돌아서라는 것이죠.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요? 교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교류를 계속을 해요. 뭐 하는 거요?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예요. 우리가 불신앙과 거짓과 유혹을 한 번 들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요. 그렇다니까요. 영원히 가. 그게 지금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그래서 단번에 돌아서야 돼요. 살피고 아예 딱 끊어야 되거든요. 못 끊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만은 나보다 더 큰 손해는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정해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야죠, 이제. 그럼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유대교 열심분자들, 주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초대교회는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는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불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게 끄덕 깔려 있더라니까요. 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절. 그 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들이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나 율법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A 것을 가지고 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먹히는 거예요. 쉽게 먹혀. 조금만 말을 바꿔서 그럴싸하게 하면 완전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거짓은 특별히 유대교 신분자들이 가장 경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 그래요. 임직식 한번 하고 나면은요, 제가 동교회들에서 너희들 와도 차비밖에 안 준다. 50만 원 기어이 더 내라고 50만 원 더 내놨습니다. 실은 제일 적게 준 거예요. 저는 안 준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 기쁜 하나님 일에 와서 복을 받고 가니까 대신에 내 교통비는 주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작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보통 1억이고 2억이고 그래요. 뭐예요 그게 지금. 그대로 딱 배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명석이한테 성상납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법정에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재판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무슨 말하면 성경이 없어서 따릅니다. 왜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오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이걸 봐야 돼요. 교활한 말, 무슨 교활한 말이냐? 이 교활한 말에는 크레스톨로기아스인데 로기아스는 로고스 말이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말하고 크레스토스 유용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유용하고 가치 있게 했어요. 말씀을, 그게 교활한 말이에요. 크레스톨로스 어디냐? 크레스톨로기아스 하나님의 말씀을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듣게 했어요.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만 했어요? 구약이 있어요. 구약도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뭐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말밖에 없는 거라. 얼마나 속이기 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첨하는 말이다. 유로기아스예요. 유는 아름답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로게스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된 말씀,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우리가 혹해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딱 이렇게 놓고 이제 보면 제가 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깨어 나온다라는 것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뭘 주셨다는 것도요. 어거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기아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크레스톨로기아스 전부 다 말씀을 근거로 복받는 말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순전한 자들이다. 톤 아가콘이에요. 무슨 말이냐? 악의와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속이는 대로 속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대로 속는 사람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겁니다. 실은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쉽게 기만당할 수 있고 멸망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그렇죠?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자, 엑사파토신이에요. 엑사파토신. 에크는 밖으로. 그 다음에 아타파타오라는 두 마리. 아타파타오하고 엑사. 그래서 엑사파토신 이 두 마리 이렇게 결합이 된 건데요.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지 범위를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완전히 속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헌신 충성하지. 안 그러면 헌신 충성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자,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 각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받은 바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순종함입니다. 그렇죠? 들린다라는 것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내가 헌금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서 안달을 하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냐?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글쎄요. 그래서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데 싸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상하게 하십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제 말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총동원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니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한 우리도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말합니다. 20장 보니까 7절에서 10절에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1절 15절에 모든 불신자도 다 갇혔습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재림으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연한 얘기죠. 자, 마지막 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역자 디모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3절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동안도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에 보면 함께 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로 소개가 돼요. 공동 저자로 함께 썼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디모데가 바울 사에게 함께 했는지를 알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럽죠? 우리도 지금 열심히 우리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누기어가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기어. 아마 신학자들도 분명히 그 연구하면서 사석에서 밥 먹을 때 도대체 누기어는 도대체 니기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고린도 사람 루기어라거나 복음을 지닌 누가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기어는 누기어로 남겨놓게 되길 바랍니다. 가보면 알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소동이 일어났었을 때 바울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소시바다는 누굽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음에 더디오는 누굽니까? 바울의 편지에 누구예요? 이제 받았던 대서자예요. 유일하게 대서자가 나온 게 로마서예요. 다른 성경도 다 대서를 시켰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만 바울이 사인하는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죠. 예. 바울이 이제 이때가 선교 20년 차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20년을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질도 있었고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을 쓰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들은 전부 다 대서를 시켜요. 대서를. 그리고 마지막만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한두 구절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지요. 그런 모습으로 봐서 더디오는 이제 그런 이제 대서자로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더디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자 내가
아버지 편지를 대신에 쓰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주제로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디오가 교회에서 위치가 결코 뭐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커요. 바울과 뭐 동급 정도로까지는 어려울지라도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펴면서 나 더디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단순한 대서자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가이오 바울은 온 교회의 식중이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에라스도 이 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죠.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구이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바울의 동료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우리가 뭐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누기는 아까 말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누구인지.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복음서를 쓴 누가는 아닐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공통적인 견해. 야손과 소시바다는 아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다른 게 없고요. 그런 다음에 더디오, 이름의 뜻은 무슨 실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아도 나오죠. 형제 구아도. 그건 넷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디오하고 구아도가 형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그냥 뜻이 그래. 이름 뜻이.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말순이 많이 짓잖아요. 그만 나라는 뜻으로.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온 교회를 돌보아하는 가이오, 옛날에는 이제 식중인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오가 세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20장 4절에 보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도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요한 3세에 보니까 1장 1절에 가이오가 또 언급돼서 이 사람도 아니에요. 또 다른 가이오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제 차례들이 처음 만났잖아요. 이름이 전부 다 중마동에 있는 애들이 다. 태영이, 태연이, 김태영이야 걔는. 그런 다음에 김태현이야. 김동윤이야. 이 동현이 다 있어 이름이. 내가 보면서 웃었어. 우리 중마동에 있는 애들 이름이 거의 겹치지 않고 거기 다 있어. 백선호, 선호 여기도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그놈 새끼랑 부딪혀서 내가 넘어졌고 여기가 한 달 고생했잖아 어깨를. 등치도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차라리 백선엽이라 하지 그랬냐. 엊그저께 이제 5학년에 가서 배군초. 동군이야. 너 유동군이냐? 배우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꼭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라 그래요?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부활에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한마디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식주인이다. 크세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모든 걸 공급하는 집 주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체 의미가 변해갔어요. 그렇게 알면 되겠고, 어쨌든 가이오가 황제 집안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을 뒷받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이제 송영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4절이 지금 없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는데 일부 사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전에서는 그것을 옮겨 놓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주요 사본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예수로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나의 복음 그랬는데 서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나의 복음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대속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이걸 지금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핵심은 이신칭의였다라고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전파하던 단어가 캐리그마. 캐리그마. 그래서 말씀에 선포된 말씀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를 했죠.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는 건 준비되고 이제 예고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점진적으로 드러나죠. 준비는 원래 처음부터 돼 있었어요. 그러는데 자, 창세기 3장 10을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칸 더 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한 칸 더 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늦게 알았잖아요. 그게 뭘 뜻했다고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29, 31절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 소원을 얻고자 했던 그 소망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주제는 뭐였던 거예요? 부활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큰 이 오류가 생겼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러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면 영세 전부터였다. 하나씩 발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해되어지는 것은 하나씩 이제 이해되어졌지만 원래 준비는 완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추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은 자, 누가복음 볼까요? 24장에 보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뭐 합니까? 모세의 글부터 선지의 글로 차분해서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걸요?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죠. 그제서야 눈을 뜨죠. 막아라. 그러고 44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39절에 구원을까지 성경을 상고하는 줄 알거니와 4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자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그건 부활이죠. 왜요? 사망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부활해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구조 너무너무 간단한데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언제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요. 22절에서 24절.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로마서에 가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1장 2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3장 21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이죠. 6절에서 12절. 요게 이제 감추어졌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 전부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아는 것이죠. 솔직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31절에 그것은 부활에 대한 건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곧 너희를 다 부활시키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근데 구약에서는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 했어요?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감추어졌던 비밀, 그것을 지금도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밝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앞에 설명을 했던 대로 그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 자, 로마서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1장 11절에 밝혔던 것처럼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갑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모노가 들어가 있어요. 모노는 뭔지 알죠? 하나, 유일한. 모노 소포테오,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왜요?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로마서를 맞춰보았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고, 이걸 중심으로 알아야 이제 구원의 길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을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들어가는데 머릿속에서 1장에서 22장까지는 정리가 다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는데 이제 특별한 환상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를 다 이제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이제 알게 되겠죠.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되겠죠. 시간표가 딱 맞았어요. 금요일 날 하는 이제 복음 설명이 어제부로 딱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청에서는 계시록을 하고 금요일 날은 로마서를 하고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하고 너무 버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버거운 거 아닌가. 저도 버겁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쉽게 갈 수 있어서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날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사도행전은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지켜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진 예배자의 삶으로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주가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되 모든 충성된 자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과 우리의 남은 일생이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로마서 심지나는 그런 일꾼들과 같은 복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장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